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찬양이 심령의 문을 열게 하고 열린 심령에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선영 목사님 나오셔서 7질절을 지키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예배를 구원받은 우리 천국 백성 모두가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맥주절 감사 예배로 우리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종은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을 붙이시고 이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되고 또 복되신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7질절을 지키되. 뭔가 7질절을 지켜라 하는 이 말씀 뒤에 지키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과 당부가 붙어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1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7.7절이라고 하죠. 맥주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또 초막절, 이 세 가지 3대 절기를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 앞에서
규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죠. 행하라. 왜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그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그 파라오에게 사로잡혀서 430년이란 어마어마한 기나긴 세월을 대를 이어가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노예로서의 그 고통의 삶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참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그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하라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 이집트의 파라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굴복시켰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부으셨죠. 부으셨어요. 9가지 재앙까지는 극렬히 항거를 했어요. 파라오가. 람세스 2세라고 대부분 그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소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초태생을 모두 죽이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그에게 부었어요. 결국엔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던 왕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야, 너희 나라로 가라. 이제 너희들이 지겨워. 내가 이렇게 못 살게 됐구나. 보내고 나서 그가 원통한 마음에 군대를 일으켜 추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77절을 지키되, 77절을 지켜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숫자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7 곱하기 7, 1주는 7일이잖아요. 7주를 세라고 그랬어. 77이 49일이에요. 거기다가 안식일 하루를 더하니까 50일. 이게 바로 이게 77절. 맥주 감사절이 된 겁니다. 이게 무교절 기간 중 첫 번째이므로 오순절. 이게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있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가 수고한 처음 예물, 곡식에 그 목을 쳐서 한 단을 만들어서 흔들어 하나님 제단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장에 기록된 그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그 늦가을에 해당되는 추수감사절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 40년의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 시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 40년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더위와 또 밤에는 혹독한 추위, 또 가란 그 목마름, 그리고 굶주림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과일이라도 얻어먹고 마늘이라도 먹었다, 고기라도 먹었지 않느냐, 이런 불평불만을 했어요. 지금 이게 뭐냐,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죽겠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줘, 이런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신랄하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영도자 모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손을 다시 들어주고 만져주셨어요. 아픈 곳을 치료해 주셨어요. 쓴 물이 단물 되게 해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무사히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셔요. 지켜라 라고 끝맺는 말씀이 아니고 지키되 하시면서 뒤엔가 뭔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6월절과 7절절, 초막절,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절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명령을. 우리들 늘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그 인생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물질, 건강, 또 그 가족에게서 그 감사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원만하지가 않죠, 사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11년에 그 후반전 목회 활동을 재개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이 선교 비용을 자비량으로 감당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감당함 속에서 상당한 은혜를 제가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쓰자. 실제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겠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정말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살피시고 아시니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빚의 분량이 커. 그것도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은행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갚기까지의 은혜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넉넉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 아내와 제 딸이 아프잖아요.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왜 아프게 하시나?
내 재주로 뭔가 이루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다. 거기에 은혜의 방점을 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픔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친밀한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또 찬양도 하고 자녀된 도리를 다 할 수 있겠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77절의 감사는 우리네 인생을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아마 50 정도 되는, 우리 모두가 중년 정도의 그런 연수에 드리는 중간 감사절이 아닌가. 감사 보고 하나님께 나 이만큼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50대쯤이라는 거예요. 중년이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은 안 한 총각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그들은 초년기야, 초년기. 뭔가를 안 해봤잖아, 뭔가를. 근데 우리 말년이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절반이기 때문에 아주 남은 인생을 더 가열차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안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그 부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말들을 쉽게 해요. 아우, 죽겠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런 말들을 그냥 막 해.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목사인 제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아파, 막 이런 말도 하고. 금요일에 대덕구 이정동회를 가서 80 노인네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요즘 내가 무릎이 많이 쑤시고 아파요. 그랬더니 늙으면 다 그거부터 시작되는겨, 이렇게 말을 해요. 오래 쓰니까 달아서 그런겨. 관절이 달아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약 먹고 고치면서 힘을 내야죠.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과거에 비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분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아주 망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이제 겨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못하게 되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야. 참 평안함이 없다라고 오해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들. 없는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경제 여건이 나빠진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상당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꿰매 넘어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야. 꿰매 넘어가서 실패를 맛보게 된 거야. 자기의 그 당당함이 사라져버린 거야. 옛날엔 당당했었잖아요. 그 꿰는 자가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큰 돈이 된다니까. 큰 돈 벌 수 있어. 이 말에 미혹을 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처지가 된 거라는 거야, 이게. 아담의 처지와 오늘날의 나와의 처지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뱀의 유혹에 마음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가 과욕을 부렸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겼잖아. 왜 어겼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지금도 사는 것이 부자고 넉넉할 수 있는데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미혹을 당한 것이다라는 거죠. 왜 맥추절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상, 모든 범사가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해야 하겠는데, 자족하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첫사람 아담에게 어떤 질책이 가해졌습니까? 땀 흘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담에게 가시가 박혀버렸어. 가시가 땀 흘려야 겨우겨우 이 가시가 박힌 이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가시가 박혀있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 후로는 가시 빼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 몸에 가시를 없애주세요 주님.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답이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상당히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경제가 망가져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신음 중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강한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자, 우리는 상당히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내가 아프고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한 것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바로 생각한 그 반증의 인물이 누구?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그의 선교 활동 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네부처럼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또 배가 난파를 당했어요. 선교길에 강도도 만났어요. 이단으로 몰려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감옥에서 추위와 질병으로 온갖 고난 중에도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로 전 생애를 목숨 바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파요. 내가 돈이 없고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 앞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앞으로 살까요?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감사,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범사의 감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만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픔도, 우리들의 경제적 궁핍함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구원 앞에는 힘들고 이 지침 속에서도 당당한 감사가, 범사의 감사함이 충만해야만 십자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자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잠깐 동안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 10절이에요. 10절. 7절을 지키되로부터
시작된 말씀이죠.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10절에서 11절까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77절을 지키되 하고 뒤에 붙은 부사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 혼자만 즐기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내 이웃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나만 생각하자는 게 아니고 네 이웃을 늘 생각하라는 거야. 오늘의 이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맥추절을 지키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함께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라. 바로 이 명령과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선교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많은 일을 해왔어요. 엄청난 일을 해왔어요. 이 작은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 많은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으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정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찾아다니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가 있죠. 노인문화센터입니다. 노인문화센터를 통해서 이제 대전에 살고 있는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이 큰 호흡, 큰 기쁨과 행복,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드리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고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모두께서 그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대대손손 누리시는 모두 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77절을 지키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소외계층과 함께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신 이 명령에 순복하여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77절을 지키되 이웃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